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밥 딜런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분은 그 노래하는 음유시인이다 해가지고 무슨 문학 작품을 크게 남길 것은 아닌데 이 노래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참 특이한 노벨 문학상의 그 한 단편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긴 세월 흘러야 사람들은 자유였나, 얼마나 긴 세월 흘러야 사람들은 자유였나,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 친구여, 그것을 알려달라. 나중에는 바람만이 아는 언제 그런 일이 끝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저도 청년 때 그 노래 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주님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4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밥 딜런이라고 하는 시인은 바람만이 안다 그랬는데,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람에게 질문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왜 답변을 안 하시나?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인이,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이게 사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공격하고 있는데, 덤비고 있는데, 근데 그 공격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도대체 그분의 밑에, 그 사람의 밑에는 부하들이 아주 엄청난 실력 있는, 창을 쓰고 칼을 쓰고 활을 쓰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도망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근데 저는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면 다 됐어. 그런 응답도 없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윗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이 고난당할 때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는 자신 보고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기와장을 깨서 그 조각을 가지고 벅벅 긁어가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지내고 있고, 어느 때 이 일을 좀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위로한다고 와서 얘기하지만은 너무 그것을 들으면서 속만 자꾸 속상하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말은 많이 했지만 그 말하는 것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아주 고센 땅으로 이주해 가지고 인구가 많아져서 민족이 됐는데 애굽의 지도자들이 자꾸 억압을 하는 거예요. 억압을 하니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살다가 보니까 혹자의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이 되기 전에 다 죽었다. 쉬지 않고 일을 해가지고 다 몸이 약해져서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참 답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신음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 모세에게 명령 내려서 백성들을 자유케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어느 때까지 고생을 해야 되지? 아마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보다.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버지께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힘든 사실을 알려야 될 텐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죽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는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는지,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언제까지니까? 근데 다행히 예레미야 예언자 예언 가운데 70년이 차면 그 복역의 때가 차면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소망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두고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꾸 이 죄악된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악한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의 법이 말이죠. 그런 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유라고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려고 하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하나님 어떻게 어느 때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그때 깨닫고 그때서야 죄를 졌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깨닫고 사람들이 돌아올 것입니까?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몰라요. 주여 언제,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저가 예수 믿겠습니까? 저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지옥불에 다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개인적인 그런 생활 가운데도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가정이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다윗이 짐이 많이 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 가정의 짐, 뭐 사업의 짐, 여러 가지 뭐 그냥 힘든 거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그런 분이 계신데 어느 때까지 이 짐을 계속 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이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는데 주여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기도예요. 탄식의 기도.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강렬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밝히 보게 해주시고 영 안에 띄어져서 주님 일하시는 것을 밝히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강렬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렬한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원수가 자기가 나를 이겼다고, 즉 하나님을 이겼다고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텐데 제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확신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나는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나는 세상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말들 뭐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권력을 내가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잠자는데 왜 새벽을 깨워 나왔습니까? 주님이 해결자시에요. 주의 사랑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의 구원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심입니다. 주님께서만이 해결자십니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온 거예요. 주님 성전에 나와서 깨어가지고 주님, 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까지의 짧은 기도지만 다윗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그 기도가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곧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